네,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느낌이 뭐였습니까? 본문의 메시지가 이렇게 와닿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좋아요.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죠? 절망적인 게 밀려오나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분이 있을까요? 한 움큼의, 한 손에 잡히는 한 움큼의 밀가루만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기름 조금 있는 사람이 나무가지 2개를 가져다가, 나무를 많이 필 필요가 없어요. 2개를 가져다가 그거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유는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이유는 딱 한 가지가 남은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내가 선택한 게 자살이 아니에요. 그렇죠? 살고자 하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다음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보이시는 분은 한번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앞의 사건과 이 뒤의 사건이 대반전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제가 합니다. 주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시대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본문이 갖는 배경을 아는 겁니다. 배경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여기 이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엘리야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시돈이라는 곳이었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거기 가서 한 가부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철저히 필요가 있어요. 배경이 뭘까요? 배경이.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시대의 전체적 배경입니다. 그 시대의 전체적 배경을 보니까 이 시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럼 이 아합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보이십니까? 혹시 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란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이전에 어떤 왕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즉 누구보다도 패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자, 이 말씀도 좀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언제 등장하죠?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됐을 때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쪽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안을 하죠. 왕에게. 너무 그동안 솔로몬 왕 때 세금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우리를 중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좀 더 이 세금이나 여러 가지로부터 좀 고된 삶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말을 따르질 않아요. 그러자 이때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고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따라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 문제가 생겼네요. 이스라엘이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따라 이 실로라는 곳으로 다 가게 될까봐 여로보암이, 느밧의 여로보암이 두려워요. 무엇을 사죠? 산성을 쌓고 못 가게 차단을 하죠. 자기의 통치를 위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왜곡된 신앙이 보편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붕괴되기 시작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누가 등장해요? 오므리의 아들 아비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아비란 사람이 아내를 얻는데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시돈이란 단어가 나왔죠. 시돈에 사는 왕 엣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이세벨, 그 유명한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되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기 시작할 때부터 바알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즉 북쪽 이스라엘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 일어나죠. 본문에 어떤 일이 나요?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곳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게 되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드는데, 그 바알 신앙이라는 게 시작되는데, 혹시 여기 그럼 바알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 김대조 목사님께서 이런 본문을 구약할 때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 바알 신은 이 가나안과 수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남성신으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세라 상은 여성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바알신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드, 주 또는 소유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바알 신앙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오기까지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들은 유목을 주로 하다가 이곳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실은 출애굽서부터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죠.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갔을 때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주게 되는데, 이 경고의 대상이 사실 주 신이 바알이었어요. 이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으로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농경 사회를 살면서 그들이 이 농경을 위해서 비와 풍요를 원했던 대상으로 만들었던 신이, 갖고 있던 신이 이 바알 신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초기부터 이 바알 신앙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잡탕을 만드는데 그 중에 대표인 게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신은 이 고대 근동지역 역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인해서 아모리족과 가나안족들이 숭배했던 여신이 이 아세라 신이었는데, 이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보통 함께 섬기되죠. 근데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우리가 믿던 하나님에다가 오히려 더 이 땅의 신인 풍요의 신, 비와 비를 주고 풍요를 주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을 함께하는 이런 왜곡된 신앙으로 몰락하는데, 그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배경 속에 있는 아합 왕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즉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영적 암흑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분별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혼탁한 세상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더 이제 전후를 공부해 보면 이 아합의 때 사실은 이스라엘이 강건한 나라였어요. 조공을 받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복 받은 것이냐, 이런 넌센스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의 기준이 너무나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합의 때도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했어요. 그리고 주변 부족으로부터 이게 이제 아합이 죽자 이 부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또 하나의 배경을 보게 되는데 1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되는 게 성경적이라는 건 알고 있나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거의 경로당 분위기 같아요. 눈으로 보는 건 사실 이렇게 썩 바람직한 경건 삶이 아니에요. 성경을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이제 바뀌어서 나왔죠. 어떻게 나와요? 작은 소리로 읊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성경을 소리 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때 이런 암흑기에 누구를 등장시키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엘리야. 그래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 수년 동안, 이때의 말씀은 몇 년이란 기한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속되죠? 나중에 보니까 3년 6개월입니다. 근데 이 3년 6개월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건 얘기가 많이 달라요. 수년 동안, 즉 언제까지인지 모르는데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 중에 하나가 기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생존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징계의 방법이 이 땅에 믿을 것이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근이었어요. 기근이 임하면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모든 농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이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게 얼마나 무익하고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는 또 한 가지 방법이 기근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농경사에 이 바알신을 통해 비와 풍요를 기원하는데, 니들이 믿는 신이, 니들이 그렇게 따르는 신이 니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구체적 사인 중에 하나도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많은데 제가 이걸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면 보입니까? 지도가 혹시?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요? 보여야 돼요. 그래야 제가 설명을 하죠. 지도를 설명해 볼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말하고, 아시겠죠? 이곳으로부터 요단이 쭉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해입니다. 이제 지도를 다 보여주기까지 해서 이게 사해인데, 이게 요단의 동쪽에 이 땅을 길앗이라 그랬어요. 길앗. 이 길앗에 이게 이제 디셉 사람, 여기가 디셉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엘리야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누굴 만나요? 아합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하는데 뭐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는 뭐예요? 엘리야가 어디로 피하냐면,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다 같이 한번 경로당 분위기처럼 읽지 마시다. 아시겠죠? 자,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고 나서 사실은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본문에 등장하는 어디냐면 요단강 그릿시내가에 머물게 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지도로 보여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 말씀은 선포했지만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주하여 숨어서 어디 있었냐면 요단강 그릿시내가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릿시내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사실 이게 번역을 바꿔야 되는데, 이 떡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때 쓸 때는 우리나라에 빵이 없었어요, 여러분. 빵이란 개념이. 그래서 번역을 떡으로 했는데, 이게 뭐로 바꿔야 됩니까? 빵으로 하는 게 더 성경적이에요.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까마귀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까마귀들이. 그래서 여기 복수로 나왔다는 건요, 이것을 위해서 까마귀 여러 떼들이 날라와서 놓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시냇물이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 시내가 말라가는데, 자, 요거를 한번 제가 지도로 다시 한번 보여주면, 마이크가 길르앗에서 사마리아에 갔다가 이곳에서 다시 도주해서 요단강이라 그랬죠. 이 요단강 이 옆에 이게 그릿시내가예요. 이게 이 그릿시내가에서 머물러 있는데 비가 오지 않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내가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이제 우리가 처해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상황 속에 내 자신이 한번 처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빵과 고기를 까마귀들이 가져오는데 엘리야가 까마귀들과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까마귀들이 내 먹을 걸 갖고 올 것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물이 말라가요. 물이. 시내가 말라가는데 눈앞에서 시내가 계속 말라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하는 사장들을 만나 상담을 해요. 회사가 계속 위기 속에 빠져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피가 마른데요, 잠이 오지 않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는 신앙이 좋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나와 똑같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가 예수님보다 탁월할까요? 예수님이 굶주릴 때 피곤하고 하루 종일 활동하고 피곤했던 것처럼, 그래서 배를 타자마자 잠이 떨어졌던 것처럼 엘리야도 나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물은 말라가고, 두 번째 뭐예요? 까마귀들이 먹을 걸 날라다 주는데 내일이 보장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일이.
내일 까마귀들이 나한테 온다고 약속을 하고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먹을 걸 채워줄 수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들이 인생이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절대적으로 지배한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만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상황보다 더 굳게 붙잡고 사는 삶을 산다면 드라마틱한 인생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고 내가 처했던 상황,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종속되어질 수뿐이 없는 지극히 한계를 갖고 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보이진 아니하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보이진 아니하시지만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보이진 아니하시지만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이게 쉽다면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경험할 텐데 이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살기가 왜 어려우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믿어요. 나의 이 극한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실 걸 믿는다니까요. 두 가지가 문제예요. 두 가지가. 엘리야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항상 두 가지가 문제인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위협하는 두 가지가 뭐냐?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걸 믿어요.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언제 역사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담한 터널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언젠가 내가 이 암담한 터널을 나갈 걸 내가 믿는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죠. 어떻게 나를 나가게 하실까? 내가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암담한 깊은 수렁에서 건지실 것을 믿는다니까요. 두 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건지실까? 이게 우리 인생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너무 힘들게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언제까지 까마귀가 올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죠. 내가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일도 까마귀들이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난 생존이 안 되는데, 이 말은요, 엘리야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아하방과 그 와이프 이세벨과 이 나라의 모든 통치 시스템 속에 그가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물이 마르는데, 물이 마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눈으로는 보이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이럴 때를 많이 경험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절망적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르짖는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위로를 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돌이켜 나올 때 또다시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으리라고 확신해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볼 때 뭐를 오해하냐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을 보니까 42, 45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매달리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리는 거야. 살려달라고.
근데 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스마엘 노예 사인들에게 은 20냥에 팔아버려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로부터 20여 년이 흘렀을 때도 형들이 총리인 요셉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가 동생이 그렇게 애걸할 때 그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던 것이 이 화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형들이 동생을 팔았는데 20년이 지나도록 그게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그때의 상황이 참담했던 거예요. 요셉이 그걸 들어요. 억장이 무너지죠, 요셉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경에 모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왜 어려울까?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요구해요.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믿는다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이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일터 속에 있는 크리스찬 직장인들과 CEO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는 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기업을 나가요. 기업 안에서 크리스찬들을 만나요. 전 지금까지 여러 기업에서 담당 목사로 사역을 했어요. 여기 계시는 목회자분들이 일주일에 거의 날마다 예배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처럼 저는 거의 날마다 일터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터 속에 있는 극한 코너에 몰려있는 크리스찬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믿는다니까요, 그들이. 근데 상황은 도저히 살아갈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벗어날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가 그런 코너에 빠졌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뭘 먹고 사는지 아세요? 제가 인도를 여러 차례를 가봤습니다. 인도에 미션 트립을 여러 차례 갔었는데 어느 날 제가 캘커타를 6번인가 7번을 갔어요. 갔는데 어느 날 캘커타에서 수천 마리의 까마귀들이 막 춤을 추듯이 날더라고요. 수천 마리인지 수만 마리인지 저는 그렇게 많은 까마귀를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전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로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인도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까마귀들이 너무 멋있다고. 저 어디서 저렇게 막 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보여드릴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차를 몰고 그곳을 갔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난지도 같은 곳이에요. 지금의 난지도 말고. 캘커타가 1000만이 넘는데 이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정말 넓은 평야에 온통 쓰레기야 냄새가 나는데 2가지가 있더라고요. 3가지네요. 한 가지는 까마귀 떼. 여러분, 까마귀가 뭘 먹고 살아요? 쓰레기, 시체. 그래서 까마귀가 익조예요, 익조. 사람에게 되게 도움을 줘요. 왜? 청소부니까. 또 하나가 있었는데 독수리였어요. 커다란 독수리. 독수리도 썩은 걸 먹고 살아요. 독수리 서로 먹을 게 나오니까 막 서로 다투는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냥.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인도에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까마귀들과 독수리 사이에서 먹을 거와 뭔가 재활용할 것을 찾는 어린아이부터 여자들과 사람들. 제가 그 까마귀들을 보면서 그때 알았어요. 우린 요즘 까마귀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울산인가 포항 어디 가니까 까마귀 떼가 있는데 그거는 몇백 마리? 몇천 마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하늘을 덮을 정도로 많은 까마귀. 그 까마귀들이 다 뭘 먹는다고요? 시체, 쓰레기, 인간이 버린 것들. 여러분, 엘리야가 그걸 몰랐을까요? 까마귀가 뭘 먹는지? 그 까마귀가 날마다 나의 먹을 빵과 고기를 날라줘요. 한 마리가 는 까마귀 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락 봉지를 날라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빵을 그들의 그 발톱으로 쓰레기장과 썩은 것과
시체와 사람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곳에 까마귀가 와요. 그 발톱으로 엘리야가 먹을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손을 들어보게 할까요? 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볼 때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읽을 때, 와, 야, 얼마나 놀랍냐, 하나님이. 까마귀로 먹을 걸 날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얘네들이 대체 어디서 갖고 올까? 엘리야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 시체 옆에서 갖고 오는지, 이 고기가 사람 고기인지 닭고기인지 돼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최상의 것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렇게 쉽게 아무나 오질 않는다니까요. 난지도 쓰레기장에 지금 뭐 거기를 공원화 시켰는데 그 쓰레기장에 여러분 지금도 여름에는 난지도를 가면은 냄새 나는 거 아세요? 때때로 그 썩은 그 물이 나오는 냄새가 거기서부터 저 행신동이라고 하는 저 일산 쪽까지 아직도 나요, 여러분, 냄새가. 근데 이제는 한여름에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난지도의 까마귀 떼들이 있는 곳에서 뭘 갖고 올 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뭘 느껴요? 야,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자, 여기 보면 여기가 바로 그리시네가예요. 이게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이곳에서 걸어서 이곳이 바로 시돈에 있는 사르밧 지역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이걸 재보진 않았는데 대충 한 200km 내외가 되지 않을까, 최소한.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한 2번 가봤죠. 가봤는데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이게 산악지대예요, 또 여기가. 자, 이 산악지대를 이 노인장이 가는 겁니다, 지금. 평지도 아닌 길,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먹을 거와 마실 게 풍족하지 아니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지금. 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 말은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인도하세요. 자, 물이 떨어지자 이제 그를 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내 생각처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든 게 2가지라 그랬죠.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언제 나를 주님이 이곳에 끌어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가. 우리 인생엔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청년들은 언제 내가 취직을 할까? 언제 내가 결혼을 할까? 언제 내가 제대로 된 집을 전세를 들어갈까? 언제 하나님 역사하실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나의 생각 같지 않은 게 인도하는 곳이 어디예요? 인도하시는 곳이 시돈 지역에 있는. 시돈은 어떤 지역이라 했어요 아까?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야. 고향. 바알신을 섬기는 본산지 같은 곳이에요. 아니 그 많은 곳 가운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지금요? 시돈 땅. 엘리야가 엄청 헷갈렸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 바알신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나를 바알의 본산지 같은 시돈 땅으로 저를 인도하십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아니 또 그곳에서 유력한 자에게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가부.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항상 세 부류가 돌아봐야 될 대상이었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방인들이에요. 여행하러 온 사람들, 그 시대. 자, 이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나약한 존재인 가부에게, 그것도 시돈 땅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 나도 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정말 가고 싶지 아니한 곳. 두 번째는 정말 신뢰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람. 내가 지금 생존이 보장이 되지 않는데, 의식주가 보장이 되지 않는데 그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전혀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가부에게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바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때때로 내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것이 믿음으로 살기를 쉽지 않게 만들어요. 목회자인 저도 정말 때때로 너무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주님이 내게 맡기셨고 이 일을 멋지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대로 되어지질 않아요. 이때의 혼란, 당혹함. 자,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가 일어나 이제 사르밧으로 갔어요. 사르밧의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를 만나죠. 근데 그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그를 불러서 말하는 거죠. 그릇에 물을 조금 담아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자, 이건 무슨 말이죠? 목마른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기진한 거예요, 지금. 그걸 알 수 있는 또 다른 말이 뭐예요? 자,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다시 그를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손에 한 조각에 빵 좀 내게 갖다 줄 수 있니? 여러분, 뭐가 밀려옵니까? 전 처절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이스라엘의 그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엘리야, 그 위대한 신앙인,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안쓰럽고 비참해 보여요. 저는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누가 영광스럽고 믿음을 살면,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간증이기까지는요 처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증을 들을 때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없으면 그 간증은 가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모는데 왜 그러냐? 정말 믿음을 원해요. 헌신을 원한다니까요. 엘리야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엘리야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이게 그냥 본문에 나오죠. 자, 그래서 뭘 요구했어요? 보니까 지금 물과 떡 한 조각이에요. 떡 한 조각. 목마르고 굶주려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의 삶의 여정이 저는 이렇게 힘든 여정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왜 영광스럽냐? 이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요구하죠, 이제. 엘리야가 이제 가부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답변이 뭐였어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가루,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그냥 절망이 밀려오는 상황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 먼 거리를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해서 왔는데, 엘리야예요 지금요. 만난 사람이 뭐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죽을 것 같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때때로 이런 딜레마를 경험해요. 딜레마로.
우리 인생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아니한 것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죠. 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이게 좀 헷갈려요 지금요.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럼 뭐야? 먹고 죽어도 좋은데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외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 야, 이때부터 여러분 좀 사기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일단 내가 먹고 자, 두 번째 유괴등을 묵상을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여기 다 읽어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아주 묵상을 해볼게요 제가. 자, 엘리야가 뭐라 말하냐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제가 묵상한 거예요. 너무 야비한 거예요 지금. 아니 마지막 남은 하나 먹고 만찬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아들과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집, 그 상황, 그 모습, 가부, 얼굴에 주름은 가득, 참담함, 절망, 희망이 없어요 지금. 아들 하나, 나 끝났어 다. 가부야, 남편도 없어. 빵 하나 맞고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왔는데 웬 노인이 왔어. 처음 만나는 노인이야. 그런데 노인이 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먼저 나에게 만들어서. 저는 이게 처음에 야, 이거 너무 야비하다. 더 좋은 편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니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먼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부를 통하여 나를 살리리라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지금요. 엘리야가 그걸 요구할 때는 무슨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 내게 역사하리라.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이것은요 뭘 말하냐면 엘리야가 믿을 뿐 아니라 뭐예요? 이 가부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듯이 너도 믿어라. 확신 있는 거야 엘리야가. 여러분 이 엘리야의 확신이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가부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사기라 그래요. 사기. 이 이전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예요. 처음 만난 노인네가 야, 너 그거 내게 주면 너 거기서 가루가 끊임없이 나와. 기름도 매일 나와.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믿을 수 없는 얘기.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그게 미래적 사건이에요. 미래적 사건. 다시 말해서 좁아야 알아요. 좁아야. 내 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를 네가 만들어 먹고 나한테 갖고 오라가 아니에요 지금요. 네가 만들어 먹고 계속 나오리라. 그러면 만들어 먹지.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나한테 주고 그리고 나서는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미래적 사건이 항상 먼저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세요. 헌신을.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경험을 못하냐? 먼저 헌신하고 순종이 안 되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에 드라마틱한 역사가 너무 많아요. 정말 드라마 같아요. 그냥 하나님 역사 핵심이. 저도 많아요. 저는 무식담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믿으면 저는 해요. 그냥. 그래서 저는 3박 4일 동안 간증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설교하다 예전에 했었나요?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간증? 네. 제가 군대에 입원을 했네요. 수도통합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한 분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집회에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해달래요. 제 간증이 거기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와, 내가 군대에 있는데, 그것도 훈련병인데, 병원에 있는데 나한테 와서 간증해달라니까. 그러니까 일단 군대에 있으면 나간다 그러면 일단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이제.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날짜가 다가와요. 근데 아니 나오라 그랬으면 저를 내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985년도였는데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는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초조해지겠어요. 날 나오라 그랬는데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서울에 무슨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모아놓은 곳에 이 목회자 담임 목사님들이에요. 이분들에게 기도원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내가 간증을 하고 이분들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헌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무런 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불안해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등록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등록가 여기 중령인 사람이 제일 높은데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거기서 뭐 외출하거나 뭐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신고하고 도장을 맞고 해야 나가는데 제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까 제가 거기를 딱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출 허락증을 쓰는 겁니다. 근데 거기 사유가 있어요. 왜 나가야 되는지. 근데 이 사유를 뭐라 적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 적어야 됩니까 이때? 기도원에서 불러서 목회자 집회가 있어서 강의하려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일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로 이렇게 딱 쓰다가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하나님 자를 빼고 아버지의 일로 이렇게 했었어요. 아버지 일로. 그리고 날짜와 함께 딱 2박 3일 해가지고 딱 써가지고 딱 가서 딱 제출하고 제가 딱 있었어요. 자, 믿음으로. 어떤 일이 나야 될까요? 도장을 딱 찍고 잘 다녀오게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딱 넣고 이렇게 딱 있는데 등록과장이 옆에 이렇게 서류 처리 있는데 이걸 들더니 내 머리를 딱 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일로 나가려면 병원이 텅텅 돼 임마. 그러더니 이걸 들고 쫓아오면서 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맞을까봐 쫓겨나와가지고 결국 나왔어요. 그럼 문을 닫고 나와놓고 제가 그 다음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도 이제. 왜? 하나님 어쩌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이틀인가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 그러면 나가지 말까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혼란과 분노와 이 헷갈림에 병실로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부르지나 말지 왜 오라 그래가지고 설레이다가 지금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막 이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요. 그 등록가에서 그분이 내려오라고 급히. 그래서 제가 불안한 거예요. 내려가면 또 무슨 또 잘못했나 맞을까봐. 그 당시에는 많이 때리더라고요. 그냥 워크아웃 발라도 때리니까 제가 그냥 한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안 내려가고 싶은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내려가서 딱 들어가서 그냥 충성하고 인사하고 딱 가까이도 안 갔어요. 불안해가지고 딱 서 있었더니 오래요. 되게 친절하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딱 갔더니 잘 다녀오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때때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만 아세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4박 5일을 쓸걸 6박 7일을 쓸걸 왜 내가 2박 3일을 스쳐가지고 나가자마자 들어오게 했을까.
이럴 기에 믿음으로 4박 5일 6박 7일 서서 나가서 부모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정말 믿음이 없는 내가 여러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사르밧 가구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첫째, 그 여인은 지금 절망적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정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로 끝났어요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이 보장이 안 돼요. 두 번째, 그는 이제 거의 뭐 자살이 아니라니까요거든요. 선택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죽을 수뿐이 없는. 세 번째,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맹세하노니. 그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그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에게 남은 마지막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드리지 않은 게 있다면 드리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삶의 영역과 부분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께서 이 여인을 언급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를, 지금 시대, 이 시대는 말고 이 엘리야의 시대를 언급한 이유는 딴 가지예요. 엘리야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 믿음 있는 가부가 없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의 우리 시대에 생각을 해봐요. 전 주님 기쁨의 교회 신앙공동체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나는 이 사렙다의 가부의 믿음이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정말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는가? 나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졌는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모두가 기근으로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먼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가부에게 보낼 정도로 이스라엘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말세를 언급하시면서 말세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자, 근데 이 사렙다의 가부가 온전히 그가 가진 모든, 남은 모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거 뭐 안 먹으면 어때? 여러분, 그가 그나마 오늘을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이에요. 이건 생존을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양보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여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나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이게 왜 놀라우냐면요, 가루가 한 움큼이라 그랬어요, 그죠? 한 움큼을 떠서 빵을 해먹는 거예요. 근데 한 움큼을 긁으면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가부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다시 주님이
채워주실 것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닥을 긁을 때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또다시 채워주시리라. 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도 내가 한 움큼의 바닥을 긁을 때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다시 주님이 역사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해 봐요. 무슨 의미일까? 이 여인은, 이 가부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병에 남은 작은 기름을 쏟을 때마다 정말 두렵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이거를 또다시 채워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해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일터로 나가는데 일터에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 1%도 안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일터를 나갈 때 오늘도 내 일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이런 기대와 확신과 그런 간절함으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사랍다의 가부의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역사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랍다의 가부가 어떻게 살았을까? 날마다 순간순간 주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사라지니까.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는 날마다 내일도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 살아야 돼요. 만일 우리들이 오늘을 어떻게 주님 안에 살고자 노력한다면 주님 역사하세요. 그런 내일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므로 시작.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 사렙다의 가부가 경험하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뿐이 없어요. 날마다. 그리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여인의 순종으로 그와 그의 자녀와 엘리야와 아마 그와 관계를 갖는 사람이 다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한 사람의 순종은 그와 관련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주님 기쁨의 교회 안에 이런 사랍다의 가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때 나로 말미암아 나의 팀이, 나의 구역이, 나와 함께하는 멤버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제가 적용을 해봐요.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많은 기절의 약속을 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한 기절을 한번 제가 뽑아봤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면 너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너의 먹을거리를 그분이 책임지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내가 주인 된 삶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주인 된 삶에 익숙한 삶,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삶, 이것이 나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었어요. 이런 내가 어느 날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이 본문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임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주를 떠나면 그 순간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24시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접붙임 시켜준 거예요. 가지에, 포도나무에. 저나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날 접붙임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뭘까요? 붙어있질 않는 거예요.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내가 평상시 살았던 모습은, 주를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은 내가 주인이었고 주인 대신 주님께 접붙임을 사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기 정상적일 때는 다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떨어져 사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죠. 붙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만 붙는 게 아니라, 왜 예배를 드리면 붙냐면 주께 나아가거든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오고 왔거든요. 여기를. 주님은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외식을 나갔든지 쇼핑을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붙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랍다의 가부처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동의하는 삶.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두 가지가. 뭘까요?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동행. 만남과 동행을 구분해야 돼요. 동행은 뭘까요? 내가 일터에 있을 때 고객을 만날 때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남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두 가지가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가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나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오늘, 어제 나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딱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뭘까요? 열매예요. 열매.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이건 복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했어요.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뭐예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큰 소리를 일으키게 답변하더라고요. 포도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질문.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죠? 사랑, 실화, 화평, 온유, 인내. 이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이 열매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입술에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니까. 이 맺어야 될 열매의 공통점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따라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열매가 뭐라고요? 열매가 뭐라고요? 이 열매를 날마다 맺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를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혼자 뭘 할 때, 가정주부들은 집안에서 설거지를 할 때, 또 자녀들과 있을 때, 식사 준비를 할 때, 아니 쇼핑을 할 때, 시장 보러 갈 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사람. 어렵지가 않아요. 김대조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제자훈련이 대가예요.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열매를. 안 된다니까요. 나의 자연적인 모습은 수시로 주를 떠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 적용.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오늘 이 저녁은 이제 이 사렙다의 가부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헌신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이 합당한 삶, 즉 어떤 삶이라 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이에요. 주님과의 만남과 동의해 있는 삶.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이 열매 맺는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이 돌이켜야 될 게 무엇인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 결단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나의 배우자를 위해, 나의 자녀들을 위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 주여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여 외치고 다 같이 한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